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의 말씀으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새로운 비유를 하는데 아마 제 생각은 한 3주에 걸쳐서 이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 비유 속에서 조금 비유를 확대해서 말하면 성경 전체의 내용이 이 한 비유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할 정도로 이 비유는 매우 중요한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비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조금 들으실만 하면 또 끝나고 또 다음 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연결이 어느 정도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에 막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막되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 또 이 좀 뭐라 그럴까요? 생각지도 못하는 일,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망나니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그 조선시대 때 그 망나니들이 있었죠. 이 칼로 사람들의 목을 이렇게 치는. 그래서 말이나 행실이 버릇이 없고 난폭하고 거칠고 좋지 못한 사람을 아유 저놈은 참 막대 먹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일들이, 그런 말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막대 먹은 일들이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살아갈까?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을 행할까? 정말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인간 사이에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가장 막대 먹은 일이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오늘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포도원의 소작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들은 어떠한 포도원 주인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소작료를 받고 내 땅에서 농사를 지어라. 그리고 그 농사를 지으면서 나에게 그 농사의 몇 %를 달라고 해라. 근데 요즘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이 당시에는 주인에게 소작료를 40%를 주는 게 법이랍니다. 이 당시에는. 그런데 그 40%라는 것은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대줍니다. 뭐 돌도, 그러니까 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고 이 소작인들은 그거를 가꾸기만 하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60%를 갖고 주인이 40%를 갖는,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보면 이 소작인들의 모습이 정말 지나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 이 막대 먹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당시의 유대인을 향하신
예수님의 비유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들은 바리새인이다, 이들은 유대인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 비유를 듣는 순간 이건 나에게 한 말이구나. 이걸 깨달아줬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21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딱 듣는 순간 저 소작인들은 바로 막대 먹은 사람을 우리라고 이야기하구나.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고 나서 이들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눈초리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는 못했다고 이 비유의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의 비유를 보면 마가복음 12장에도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 20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세 복음서의 후반부에 거의 끝날 무렵에 이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비유는 성경을 압축하는 그 정도의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비유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과정 속에서 설명을 하지만 주인의 아들을 소작인들이 죽이죠. 그렇죠. 마지막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이제 본문을 물론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 좀 내용을 좀 소상하게 우리가 좀 설명을 드리면, 한 농부가 한 주인이 포도원을 이제 가꾸게 되죠. 그래서 이 포도원을 가꾸고 그 농부들에게 소작할 수 있도록 그걸 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타국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 달란트의 비유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뭔가를 맡기고 주인은 먼 나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보면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 떠난 후에 34절에 보니까 열매를 거두어 드릴 철이 가까이 왔을 때 그는 그 소출을, 제가 앞서도 말했죠, 한 40%가 되는 소출을 받으려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여러분, 당연히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소작료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도 이곳에 세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에 온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이 세를 제가 딱 하루 한 번 날짜를 계산을 착각을 해갖고 딱 한 번 늦게 냈어요. 우리가 세를 10일 날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돈을 주면서 사실은 이게 아깝지요. 한 달에 매달 그런 우리 교회 형편으로는 작은 돈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아깝지만 우리가 주기로 약속한 돈이니까, 줘야 될 돈이니까 그건 당연히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가 매달 10일 날 그 60만 원이라는 돈을
주는 것이 그 사람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농부가 주인에게 소출의 40%를 주는 게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무 때나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열매를 거둘 때, 그러니까 다 거둘 때에 소작료를 주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당연히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내야 하는 농부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였느냐. 다시 말해서 주인이 자신의 종을 시켜야 가서 소작료를 받아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성경 3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잠깐만요. 35절을. 자,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죠? 아니, 주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받을 거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착취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계약 관계 속에서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칩니다. 그러자 주인이 36절에 이렇게 합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요, 주인은 화를 내거나 그런 모습이 전혀 비춰지질 않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 이제 주인은 무슨 생각을 가냐면,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여러분, 아들을 보낸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핏줄 아니겠어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래도 아들한테만큼은 그렇게 안 하겠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얼굴을 봐서도 그렇게는 안 하겠지. 그리고 아들을 보냅니다. 어떠한 생각으로? 이 주인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37절을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내 아들은 적어도 그렇게는 안 하겠지. 이러고 보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기대와는 달리 소작인들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주인의 생각과는요, 완전히 주인이 생각지 못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내 아들을 보내면 적어도 내 체면을 봐서도 이렇게는 하지 않을 텐데, 아니, 그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야, 쟤를 죽이면 우리가 이것을 상속받을 수 있을 거다 라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9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이게 이제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보기 좋게 도표로, 이렇게 도표라기보다는 그냥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자막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면, 자, 히스토리를 다시 한번 합니다. 포도원을 세를 줬죠.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거두니까 종들을 보내어 소작료를 받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종들을 살생하죠. 그 다음에 또 종들을 보냈는데 또 종들을 살생하죠. 그래서 이번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들마저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소작인들을 다 진멸하고 다른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긴다는 것이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가 왜 제가 앞서 얘기했던 대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압축, 다시 말해서 인류의 구원사를 말할 정도로 이것이 압축된 내용인지를 이 성경의 비유, 신학적인 용어로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자막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은, 이 비유 속에서 이 포도원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주셨어요. 다. 그리고 너희가 거기서 살라고,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것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주인은요. 그 다음에 이 소작인들은 누구냐면 처음에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민 사상이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외에는 내가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군가? 그것은 예언자들, 하나님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아들은 누구냐? 주인의 아들이니까,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러면 이제 소작인들이 처벌됐다라는 건 뭐냐? 결국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대한 심판,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소작인들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의 축이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요. 이제 언제부터요? 사도 바울 시대, 초대교회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심을 당한 이후부터 이 복음의 축이 이방인들에게 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왜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핍박했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비유가 있죠. 돼지들에게, 개들에게 어떻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축이 우리가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게 복음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를 우리가 면밀히 보면 이게 구약 시대에서부터 전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 학자들이 이건 나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거. 왜? 그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잖아요. 왜 죽였어요? 물론 그들이 말로 명분상에는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죽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신성 모독이 예수님의 죄명입니다. 그러나 그 신성 모독은 그들이 잘못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소작인들이 잘못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아들을 죽이면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보낸 그 종들을 죽이면 우리가 소작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행하게 되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어떤 일을 생각하거나 어떤 일을 추구함에 있어서 이 소작인들처럼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면 모든 행동들이 잘못되게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작인들이요, 새를 주기로 하고 약속된 겁니다. 그러면 합당한 이유라도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소작료를 안 낸 게 아니에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소작료를 주기가 아까웠던 거야. 내가 그것을 처음 받을 때는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내가 60%라는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 그 감사로 누구나 다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그 출발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것에 들어가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60%를 줄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나 때로는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 사상으로 그렇게 살아봤지만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면 처음에는 그것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저기 사람은 예수를 믿지도 않았는데도 또 저기 사람은 이런 생각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제가 지난 금요일 시간에 설교했지만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이 자꾸 되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복된 사람이 돼. 이게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간에 나의 신앙의 행로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잘못 가지면 어떻게 되냐? 야, 쟤네들 우리한테 돈 받으러 왔대. 때리자. 돌로 쳐 죽이자. 왜 그래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떤 잘못된 생각? 소작료를 주기 싫은 생각. 그건 마땅히 주어야 돼. 마땅히 행해야 돼. 그런데 그 일을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소작인들과 같은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신앙,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막대 먹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저는 신앙인이 또 교회가 믿음, 신앙, 양심 다 필요해요. 어느 때는요, 그냥 상식적으로라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고사하고 일반적인 상식에 여러분 이걸 보면 이건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소작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을 때리고 죽일 수 있어요? 이건 무슨 신앙이고 믿음이고 이걸 떠나서 상식에 벗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상식이 벗어나는 행동들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주인의 입장, 또 소작인들의 입장, 이 말씀을 하고 결론의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는 과연 이러한 소작인들처럼 상식에 벗어나는 모습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명이라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따른다고 하지만 상식에 벗어나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